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나누지요. 그러나 사랑에 관하여 말을 나눌 때 사람들이 마음이 왠지 포근해지고 또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러한 특별한 힘이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 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양주동 박사라고요. 그분이 일본 유학 시절 서울에서 온 역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문학 솜씨가 좋아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연애 편지를 여러 통 써서 그거 여학생 기숙사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사감이 중간에서 연애 편지라 다 차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주동 학생은 생각 끝에 요한 1서 4장 7절 요것만 써가지고 보냈더니 전달이 됐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찾아보겠죠. 그 여학생이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재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지에는 마가복음 10장 7, 8절을 써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눈치를 챈 거죠. 아, 이분이 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이처럼 참 이 결혼 과정의 이야기는 재밌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많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몸도 마음도 살아난다는 것이 실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할 때 가장 인생이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거나 사랑받으면 인생의 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내가 무관심 가운데 방치되거나 미움을 받으면 인생의 삶의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이 정말 태산같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관심 갖고 많이 배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요. 사람의 몸, 인체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또 역사 속에서 잠깐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역시 권선징악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놀랍게 깨닫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발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서로의 그 원하는 바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이런 그 관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파트너로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룰을, 그 질서를 깨뜨려서 버림받게 되자 하나님은 잊지 못하여 다시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떠나온 인간은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떠나간 인간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잘 이해하기도 되지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잘못이 없는데 왜 징계를, 어려움을 겪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왜 나는 용서를 받지?
이것은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고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후자의 경우에 욥이 해당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맡김으로써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었어요. 아기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떠 있는데, 그런데 그 바구니가 역청 아스팔트 같은 거죠. 역청으로 이게 발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일강 주변에 기름이 있단 말인가? 라는 영감을 얻어서 기름을 이렇게 시추 개발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뜻밖의 진짜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해서 세계적인 광고 문구를 잘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 미국에. 그도 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잖아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그 광고의 카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문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신앙 간증했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나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치, 사물, 사랑, 그 모든 걸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구약에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보조 역할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보조 역할을 하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사건 이후는 성령님이 전면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 배후에 계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알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며 특권이죠.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서 하나하나씩 다른 각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 그 다양한 하나하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도 한번 실천해 보아서 정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러한 것이 경험되는구나, 깊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하나의 사랑이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랑 얘기가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는 단계가 있지요. 그러면 그 1단계 사랑의 다양함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다양하게 나타났을까? 아마 수백 가지일걸요.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또한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후에는 교회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말썽꾼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가 복받도록 하는 이 언약을, 약속을 맺습니다. 인간 그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게 있다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출애굽을 했는지 아느냐? 종살이 430년 했는 한 그들이 신음으로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시구나. 아가서를 보면요, 그 솔로몬 왕과 처녀 술람미 여인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나오죠. 아가서에는 어떤 때는 신부 이야기, 신랑 이야기, 친구들의 합창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어려워요. 그걸 정리된 걸 자료를 봐야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신랑 솔로몬이 신부 시골 처녀에게 그 주는 사랑은 불타는 사랑,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아마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랑. 그래서 완전히 그 시골 처녀에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그 여인의 뺨이 석류 한쪽이요, 그 유방이 상태 어린 사슴이요, 생수, 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고, 눈은 비둘기 같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고, 완전히 푹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만 걸어도 얼마나 너는 예쁘게 걷니? 밥을 먹어도 넌 참 맛있게 먹는구나. 그리고 꽃을 보고 기뻐하면 너는 참 감성이 풍성하구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내가 예쁜지, 그렇게 내가 좋은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죠. 견딜 수 없는 사랑. 호세아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남편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 이 음란한 여인이 3번이나 이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떠나지만 그 속전 노예 한 사람 값을 치르고 또 싸우고 즉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인류를 용서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좀 사실 건방지게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탕진하고, 그리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금가락지 끼워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리자. 굉장합니다. 나를 그냥 쳐서 죽일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 17명을 죽인 그도 회개하고 마지막 형의 사형 이스라엘로 사라졌지만 그는 구원받고 떠났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한 상승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으로 내 형제, 제자, 성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신바람이 나서
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이 벅차서 사람이 사랑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더 큰 사랑을 베푸니까 예수님께서 우와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무한 상승의 사랑. 사랑에는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소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 사람들 눈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소자를 사랑하는 그 급을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높이까지 올려주시 그만큼 소자는 소중하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원수 사랑도 있지요. 구약에서는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이 있지? 그 나라 수도 니느웨 백성 왕과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 회개하라고 전하거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싫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그 녀석들 저주받아야지 왜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랑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 상승의 사랑, 작은 자, 소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 이 모든 다양한 사랑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춤추고 기뻐한 이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놨을 때 그 사랑은 어디서 경험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아무개야, 주님, 이 두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 이 땅에서는 다양한 것을 나름 깊이 깨닫고 이게 하나네? 라고 점점 깨달아가며 깊이 있게 나가는, 그러나 완전한 상태에 이른 그 사랑,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나의 부활을 기다려서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랑을, 주님뿐만 아니죠, 함께 부활한 성도와 동일한 그 완벽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하나 다양한 사랑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면, 나타나면 멈추시고 그 사랑에 어떻게 그 못된 아들 이제 염치도 없나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할까? 그 사랑은 뭐지? 그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연 그 사랑은 어떤 마음이실까? 아내가 3번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데려오고 창피하지 않나? 수치스럽지도 않나? 그런데도 또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사랑했던 그 남편 호세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내가 곁길로 나갔는가.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뭘까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랑이 발견되면 멈추고 깊이 주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깊이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대림절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간 마지막 단계죠. 동일한 사랑.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처녀와의 불꽃 튀는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이 사실은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원수 같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하고 누구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랑은 나누면서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는 대뜸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동일한 사랑이거든요. 견딜 수 없는 사랑이나 조건 없는 사랑이나 소호자기한 사랑이나 그리고 원수 사랑이나 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랑의 훈련이 더해지면은 내 자식 사랑이 자식 친구 사랑이고 내 자식 사랑이 내 자식을 괴롭힌 그 학교의 어떤 그 녀석 사랑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민족 사랑이 아프리카 민족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짧아요.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폭이 좁아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도 잘해주고 공부 잘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정말 많이 퍼주면서도 말 안 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미워하고 상처 주고 자식 아닌 것처럼 호적을 파내겠다라고 상처 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생들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같이 산다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영원히 그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완전한 사랑, 최고의 인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꿈에 미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미치도록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고 미치도록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죄인들 심판, 형벌,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다.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저주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형벌을 주지 말라. 그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그의 자신의 죄값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이러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너희들은 거부하고 너희들의 악한 죄 가운데 심판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자 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감추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이 그냥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도 싹 감추면서 이렇게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길을 외면한 자들. 그러므로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 영적 전쟁할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기는 혼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이방의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
불을 켜면서 450명이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갈멜 산상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딱 세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제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제대로 기도한 거죠. 제대로. 가장 중요한 기도. 그 기도를 깊이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드렸던 번제에 불이 임하여 제물이 태워져서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 계신가 봐.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신 신인가 봐. 참 좋은 신이야. 저 사람 봐봐. 전에는 이렇게 악을 버젓이 행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잖아.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악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 모습을 보라고.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굉장히 놀라운 분 아닐까? 이렇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피해 달려가는데 쫓아오는 그가 얼음이 깨져서 호수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되돌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었던 그 선교사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마을이 모두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터키에서는 자기 남편 선교사를 무참하게 죽인 터키 무슬림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과정은 물론 힘들어요. 근데 용서하고 아내인 자신과 가족은 여전히 터키에 남아 어려운 이웃을 변함없이 돌보리라. 터키 공영 TV에서 인터뷰한 그 아내 선교사 이야기. 그 선교사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가 돼야 되죠. 나의 얘기가 돼야 되죠. 자신의 수백억 재산을 갈취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고자 한 어떤 장로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직원으로 고용했더니 그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었더니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거래처를 교활하게 빼앗아 별도로 가게를 차려나가 독립한 그 배신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를 용서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국의 어느 한 사업가. 그 사람 얘기뿐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눔으로써 더 이상 내가 가는 곳마다 원한과 복수, 살인과 화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요. 살아납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빨리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뜨면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잠깐 보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누구 탓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잠깐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좀 담궈지도록, 푹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샤파크, 정말 장대비 퍼붓도록 퍼붓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야, 나는 너에게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사랑을 네가 힘들 때도 퍼부어 줬다. 언제나 주었다. 근데 너는 마음의 이 그릇을 엎어가지고 비가 그렇게 사랑의 비가 단비가 내려줘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외롭고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정죄와 비참한 마음,
탓하는 마음 이걸로만 사는 거죠. 코로나는 딱 그러기 쉬운 데입니다. 누구 탓할까? 누구 원망할까? 어떤 핑계 댈까? 그러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주님 사랑.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 너무 눈을 뜨는 시간이 많아요. 눈 떠서 스마트폰, 뉴스, 신문, 수많은 책들, 그리고 볼거리, 어디 먹을거리, 놀러 갈거리. 우리 눈이 감기지가 않아요. 하도 감기지 않으니까 불면증, 잠을 자도 마음의 눈이 안 감겨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의 절기가 내 인생을, 영혼을 살리는 축복인 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